우리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고린도 전후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보시면서 교리가 무엇인지, 또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그런 문제를 조장하기 위해 사탄의 사도들, 사탄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깨어 바울이 성경을 통해 말한 교리에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다른 이상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바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는 시대에 바른 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금방 성도들이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의 바른 교리,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양현 형제님 말씀처럼 교리에 밟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교리인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걸 다 교훈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교훈이라 하면 다른 훌륭한 책에서도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교리입니다. 분명히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상승천 간증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볼수록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14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을까?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그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떠벌리며 자랑하며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일제 함구해 버립니다. 한 번이라도 사도 바울이 오늘날처럼 프랑카드를 걸고 상층점 체험하다 이런 간증합니까? 한 번이라도 신유의 종 나타났다 누구든지 와서 병고침 받으라 합니까?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고 당장 일어나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방언한다 하면 우두룩하고 누가 통계시를 받아 대언해서 잘 맞춘다 하면 전부 그쪽으로 쏠립니다. 누구의 안수를 받으면 병고침 받는다더라 하면 그 교회 부흥하고 쑥 갑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끝판을 보면 제가 한 30년 동안 지켜보는 결과 그런 은사 집회하는 교회에 끝이 좋은 경우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되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십자가 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저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아무리 내가 병에 걸리고 아무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수치심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인생에 너무 나락 저 끝까지 떨어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을지라도 저는 오로지 십자가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한 것을 더 자랑하겠다. 내가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 누가 고난 좋아합니까? 궁핍. 누가 가난 좋아합니까? 그러나 궁핍, 가난한다든지 수치를 당한다든지 핍박을 당한다든지 병에 걸렸다는 거 하나도 난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그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내가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겠다. 여러분이 병 걸린 거 자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한다는 것을 자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핍박당하는 것을 자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걸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 자랑거리입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이 드러난다면 나같이 쓸모없는 자, 나같이 부끄러움 많은 자, 참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풍족한 걸 누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물어봤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자는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 자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다시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각자 도생한다고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지체, 교회의 지체인 형제 자매들과 부대끼면서 내가 깎이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하나씩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에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나에게 시켰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랑은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다.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했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만 하노니 이는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으뜸가는 그 사도들보다 어떤 점에서도 결코 뒤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참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거기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방인 지역인 헬라 문명의 중심지인 다소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출처가 불분명해. 추천서도 없어. 필시 다른 목적으로 우리 교회를 개척한 걸 거야. 이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에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으뜸가는 사도들에게는 의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 교회에 들어와 자기 시신들이 으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 그 사도들보다, 그 거짓 사도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점은 거짓 사도들도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도 병을 고치고 대언을 시키며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 사도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하면서 왜 그런가 1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핵인으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증거가 인내, 표적, 이적, 강력한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들에 속한 표적을 내가 다 행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표적, 기적, 이적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표적과 기적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적과 이적을 동일시해서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적은 대상자를 가리킵니다. 마치 오늘은 날씨가 흐려, 곧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아.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몰려온다는 것은 사인입니다. 이건 비가 올 사인이야. 그 자체가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앞으로 비가 올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2절에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에게 다윗의 도시에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쌈에는 천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표적이 되리라. 쌈에어 구에 누인 그 아기가 구원자야,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자를 가리킵니다. 기적은 뭘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킨 표적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기적. 근데 이 이적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적은 주관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원더입니다. 경외감, 놀랍다, 두렵다. 그래서 이 기적이 사람이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와 놀랍다 할 때 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표적은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의 큰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적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하면 이 표적은 이 사람이 사도이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고 사도들도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사도들이 존재하여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3번, 특별히 사람을 일어나는 경우는 3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나를 통해 너희를 구출시키겠다 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표적을 주니 이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할 것이다 하고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보면 모세의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증표가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에서 24절에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24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리라.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진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씀은 주의 말씀, 진리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참으로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나 20절에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뭘 확증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 표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표적을 주신 이유는 이 제자들이 지금 성경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해 이런 병고침의 역사, 마귀를 내쫓는 역사, 뱀을 집어올리는 역사,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표적은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애국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교회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초가 이미 세워진 마당에 다시 사도가 대언자나 이런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초 세워진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어 병고침 받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다 갈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질 않습니다. 다윗도 자기 병을 못 고칩니다. 아브라함이 기적 행한 거 봤습니까? 이사야가 기적을 행하신 거 보셨습니까? 성경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 보편적으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표적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에서 나오는 표적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에서 나오는 표적들을 보기 원한다는 말은 표적은 분명히 대언자, 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준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결국 표적 보여주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겠다. 이건 완전히 불신의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이상 더 이상의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누가가 기록자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12제자 중에 으뜸인 대사도인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방인 사도로 불리우는 사도 바울의 그 행적들을 대비시키면서 동일한 기적들을 열거해 줍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사도된 표적이 대비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머니 태에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성전 미문에서 아름다운 문에서 그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킵니다.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서 죽은 여자인 다비다를 살립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젊은이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15절에 그러므로 심지어 저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 침상과 자리에 누웠으니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최소한 그림자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 덮이게 하려 함이더라.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으면 고침을 받는다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서 에베소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지금 누가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동등한 사도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기적적인 감옥 탈출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갑자기 기적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려버리는 놀라운 일을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는 이유가 이들이 사도이다. 이들이 사도이다는 표적을 주기 위해 적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병고침 역사, 마귀 쫓김 역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행한 것과 다릅니다. 병을 고침받다고 하는데 얼마 못 가 다 죽습니다. 귀신이 쫓겨났다고 하는데 항상 들락날락합니다. 그런 표적과 기적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행한 기적은 단 한 번에 끝장을 냅니다. 완전히 걷지 못한 자가 순식간에 걸어버립니다. 그런 일은 오늘날 일어나질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자칭 사도라 하면 성경을 모르는 자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종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인내했다. 사도들은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나 그걸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아주셨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먹으니 하물며 사도들도 성도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도 인내했다. 또 표적들, 이적들, 강력한 행위들을 보였다. 이것이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자, 13절에 나 자신이 너에게 짐이 되지 아니한 것을 빼고 너희가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하라. 사도 바울은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 9절 앞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음으로써 그 교회들의 것을 강탈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으며 또 그렇게 조심하리라. 다른 교회들로부터 성경을 받아 너희를 섬겨 주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비난을 화살을 돌릴 수가 있는가? 또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나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너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잘못인가? 남들은 다 와서 사례비 받고 섬김 받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한 것이 내 잘못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가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세 번째로 말합니다. 두 번째 방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척하러 갔었고 두 번째는 방문했는데 문정박대 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세 번째 가서 방문할 텐데 짐이 되진 않겠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너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이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어야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모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떵떵거리고 삽니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증거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너희에게 내가 재물을 달라고 요구하겠니? 부모가 자식에게 돈 내라 하겠는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참 애처로운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도의 바울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헌신할수록 너희들이 오히려 오해를 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덜 사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가 괄시를 받는다니요. 참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것이 버젓이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16절에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나는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교하게 행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너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나에게 많은 바울의 비난자들이 바울이 지금 강교하게 행하고 있는 거야. 저건 속임수가 있어. 예루살렘에 지금 구제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왜 바울이 너희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겠어? 구제헌금을 가로채려는 거예요. 필시 다른 목적이 있어. 너희를 속임수로 사로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간질시켰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잘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경험해 바로는 어떻게 저렇게 귀가 얇아서 속아 넘어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을까? 어떻게 그런 걸 보면 신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교회에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열심히 성도들의 헌신을 하고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나같이 다 마음 아파하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악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자, 어떻게 내가 강교하게 너희를 사로잡았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마음에 안 드는 직장에서 나가면 다시 내 저 건물도 안 본다. 돌아서 간다. 참 이것이 우리 마음인데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늘 배반하나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실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가운데 누구를 시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보낸 자들 중에 혹시 이득 취한 자가 있는가? 내가 디도에게 청하였고 그와 더불어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디도를 예로 듭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너희와 관련해서 나의 동반자요 동료 협력자며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디도 또한 너희에게 가서 짐이 되려는 생각 없습니다. 헌신하러 간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목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낸 나의 협력자인 디도가 너희에게 손을 내민 적이 있는가? 증거를 대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속였다는 증거를 대봐라. 같이 영 안에서 걷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걷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디도가. 19절에는 너희는 우리가 너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다시 생각하느냐? 지금 이 말은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 변명하다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느꼈습니다. 변명하고 있어 이렇게. 아직도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쓰다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내 지금 여기까지 쓴 글을 보면 내 변명하는 글로 지금 오해할까봐 내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변명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극진히 사랑하여서 우리의 신앙 목적은 너희를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양심에 대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 단순함으로 너희를 위해 섬겼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변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도, 진정한 목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 서야겠다. 참 진정한 교리 안에 서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 20절에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하며 또 너희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두려워하고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두려워하며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20절과 20절 말씀은 무려 4번이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지나쳐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에 대해 얼마나 큰 걱정을 하고 있는가,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적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진정히 사랑해주고 따뜻한 사람이야, 우리를 품어주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하는데 가서 봤더니 회개치 아니한 자들로 인해 분을 내고 화를 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내가 두려워한다.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 그런 모습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너희 또한 회개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내게 보여줘야 할 텐데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한 너희 모습을 볼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이 편지를 쓰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는가. 이전에 그 유명한 외국인 노래 중에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기 전에 2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 고백이 거절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했을 때 거절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참 가사가 멋졌습니다. 지금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텐데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 마음이 돌이켰을까? 이 성도들이 돌이켰을까?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잘났어, 그래 내가 믿는 바가 옳은 말이야, 논쟁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더 낫다는 것을 대한 적개심이 시기입니다. 또 진노, 화를 뿜어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헐뜯고 비난거리고 수군수군거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거만하였습니다. 소동이 있었습니다. 모아놓으면 난리 났습니다. 차라리 안 보이는 것이 날 편이었습니다. 이거 시장통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까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 이제 목회자로서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볼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방문하고 싶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 내에도 이런 게 존재합니다. 교회 내에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기 전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천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수군거리는 사람인가? 나는 비난하는 사람인가? 헐뜯는 사람인가?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거만한 자인가? 소동을 일으키는 자인가? 과연 나는 어떤 자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 되는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오만합니다.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온 교회를 들고 쑤시고 다닙니다. 이런 모습을 내가 볼까 두려워한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2번째 방문 때 사도 바울이 문정박대 당하고 쫓겨나시피 했습니다. 거의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근데 3번째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세 번째 갔었을 때 문정박대 당하고 내가 쫓겨날까 두렵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건가? 그것이 두렵다.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정한 일, 음행, 세욕에 빠진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 내에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음행을 상징하는 이방인 신전을 모신 곳이 있습니다. 온 한국이 다 그냥 음란하고 음행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무슨 죄인가 할 정도의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복음을 들었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일제히 그건 쳐다보지도 말라.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멀리 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만일 우리 몸이 죄 가운데 가면 멸하신다. 이렇게 엄한 경고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파들 회개가 없이 자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예수를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백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분명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 자들을 볼 때 내가 두려워한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 믿은 것은 어떤 것인가? 참 예수님 믿으면 바로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졌는가 함께 배우셔야 됩니다. 또 이 목사로서 저도 이런 마음을 못 가지니까 또 이렇게 헌신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참 부끄럽기 그지없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교리입니다. 어떤 사도가 진짜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목회자가 진짜인가? 어떤 교사가 진짜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는 처음에는 잘 가르쳤는데 그렇게 부흥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타락했습니다. 그런 소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가리키는 교리나 가리키는 말씀으로 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열매로 판단해라. 열매가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사도이다. 거짓 교사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은 딱 합당한 말입니다. 첫 번째,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없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며 남이 모르는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인데 왜 없지? 두 번째, 저 사람만큼은 천국 못 갈 거야 했는데 있다. 놀랍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내가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지? 이게 다음 세 가지 말은 맞는 말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모든 공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더럽습니다. 더러운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봐주신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것처럼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